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추웠던 날씨도 이제 따뜻한 좋은 봄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또 참픽해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따뜻한 봄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초월해서 이제 전 지구촌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여기서 이제 이 세례는 이 행식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얘기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이제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권이 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많은 이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이제 새 방언은 바로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이번에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감동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말씀대로 맞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제 법이 있죠. 만들어 놓은 법은 뱀에게 물리게 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독을 마시게 되면 죽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벗어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이런 법을 벗어나서도 이제 그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대적으로 뱀을 집어올리거나 또 독을 마시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영나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역사함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놓기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인데, 19절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이제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전파하세.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가마솥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이게 구체적인 면이 좀 우리가 발견하겠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에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이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선고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중요한 것이 선을 행한다고 구원이 오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은 지옥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징이 따를 것인데 내일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돈이 좀 필요하죠.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따를 것이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주님이 이것도 왜 병자에게 손을 얹는데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없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손만 얹어도 병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해도 모든 병들은 다 고쳐지고 치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맞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사 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그때부터 아시아로 또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사방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지만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면 늘 이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표적이 따르게 되어 하셨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역사가 따라오게 되며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면들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이제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도 나가고 또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 즉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줄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체가 이제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서 우리의 가슴이 생명으로 이제 빵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생수를 우리가 맞아서 우리 가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질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생수를 공급하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줄 때 그들이 이제 생명이 생겨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전해주는 선교사, 벌써 이제 130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선기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성전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말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거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제 제자를 삼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이 젊은 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숫자도 적은 데다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젊은 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없어질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불이 붙게 하는, 불을 붙이는 이런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줘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도 전하고 또 이웃에게도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해서 그들로 많은 자가 구원을 받아서 이게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바로 이게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언급했어요. 그만큼 이 귀신이 있게 되면 되는 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될 수가 없는 귀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이제 바뀌게 만드는 것이죠. 집 주인도 바뀌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고 새 집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니까 얼마나 아주 멋있게 새롭게 지은 지표는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 귀신들이 있게 되면 절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귀신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자를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애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예수님은 이 귀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12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준 거죠.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노릇이었고 귀신이 그의 가정에 있으면 되는 노릇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계속 쫓아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모든 것을 이제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와 우는 사자가 도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니라. 할렐루야. 곳곳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특히 베드로전 5장 8절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또 기록한 내용인데 얼마나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더러운 귀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냐 우는 사자 동물의 왕국 한번 봐봐요. 그 우는 사자가 얼마나 아주 억세게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이들을 막 사냥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들을 다니며 이렇게 우는 사자가 다니는 것처럼 이 더러운 귀신들이 움직이며 다니면서 조금만 기도하여 특별히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쉬고 있는 자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귀는 뭘 제일 좋아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찾아내 공격해서 그들을 잡아 삼키는 것이죠. 과거에 믿음에 섰던 사람들도
기도만 시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잡아 삼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두루 다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그렇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의 방패를 이제 가지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아주 강한 영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대고 대적하게 되면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행위들도 통일한 걸로 발견합니다. 왜 뒤끝에 이 말을 하냐면 이 마귀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고난,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또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을 해주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지만 예수님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마음들이 흔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은 반드시 이제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가까워지는데 2000년 전부터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올 때지만 특히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가 이제 임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군데서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큰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대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아프리카스탄에서도 이제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곳곳에 처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올 징조가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올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추에 기근이 천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습니다. 천처에 지진 이번에 또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4만 명이 지금 사망하는 일이 이제 생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진이 있어도 그렇게 큰 지진이 없지만 점점 주님이 가까워 볼수록 전쟁도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진도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 북한, 뭐 러시아 이렇게 하면서 이 특히 악한 영역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공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나지만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 김정은이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이 기도는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기근이 선인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올 징조의 시작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대림을 준비하면서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도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활동하기도 좋고 복음 전하기도 아주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자도 주시고 또 물품도 주시고 이제 부지런히 복음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 약한 모든 것들을 이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질병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저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이제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그렇게도 뜨거우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줄게 되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정말 그 문을 닫을 시행으로 시작하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치의 기준이 있는 이런 현상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 예수님 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욱더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